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중에 하나는 안정과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공동체 전체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평안, 개인의 안정,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확행 이런 말도 나오고 욜로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단어들은 결국 개인주의적인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우리 가정을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육아정책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 양육관을 연구해서 책을 냈습니다.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 양육관, 단어 자체가 어려운 단어인데 부모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양육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그런 연구의 책인데, 20대에서 5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연구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좋은 부모의 덕목 1위를 이야기할 때 21.8%의 사람들이 경제력을 뽑았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는 덕목은 경제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바람직한 부모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33.1%의 사람들이 그것도 경제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물이 결국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결과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근저에 깔려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그러한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부모의 가장 큰 덕목이고,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도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연봉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를 받고 있는 대기업의 간부들이나 또 정관계의 고위직 종사자들이 정말 과연 돈이 없어서 그 자녀들이 마약을 하고, 과연 돈이 없어서 그들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고, 돈이 없어서 그들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은 그 통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미국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미국의 정말 고위직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우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에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이 문제라고 한다면 오스트리아 같은 복지 선진국에서는 왜 청소년들이 과연 정서적인 흙수저가 되어서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정말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는 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이 잘 갖춰져서 그냥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살 수 있는 그런 복지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들 속에서도 자녀들의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숙제로 다가와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도시의 곳곳들을 보면 교복을 입고 아니면 교복을 입어야 되는 어린아이들이, 중고생들이 짙게 화장을 하고 술과 담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마시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게임에 빠지고 세상 멋에 빠진 아이들의 모습들, 부모의 그 사회 경제적인 수준과 무관하게 한 가지 공통점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정적인 애착의 결여가 그 아이들을 그런 사회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애착의 결여가 그들을 그곳에 있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 돈 없어서 아이들을 못 키운다라고 하는 말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 7장, 8장, 9장의 본문에 와 있습니다. 9장의 본문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장에서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8장에서는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어떻게 거부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9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시는지,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으로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으로만 함께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예와 직분과 자녀 양육의 형통, 이런저런 조건들로만 함께 해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는 문제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회복과 안정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없는 그곳에 흑암의 고통이 있다고 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선언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8장 말씀이나 또한 7장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통의 흑암이 있었다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전제하면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는 날이 온다, 흑암이 없는 날이 온다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을 텐데,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고통받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 멸시당하던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2절 말씀으로 가면 흑암에 행하던 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2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받던 자들, 멸시당하던 자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여지고 있는 흑암에 행하던 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흑암에 행하던 자라는 말씀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 언급되고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모든 표현들은 아수르의 통치 구역이 되었던 곳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통치 구역이 되었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살다가 스스로 자초한 고통과 스스로 자초한 멸시와 스스로 자초해서 죽지 못해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망의 그늘진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지역들이 거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들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서 멸시받고 있는 그 땅들,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받고 있는 그 땅들, 그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지배해서 고통이 있구나, 흑암이 있구나가 아니라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 구절들이 여기 1절과 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서지 못하면 그곳에 멸시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그곳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헤매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없는 그 죄의 상태, 그것을 자주 흑암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한나의 기도와 찬송 가운데도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거룩한 자들이 그 흑암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흑암 중에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자들을 발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흑암을.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악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있게 되는 은혜들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없는 악인들의 모습을 흑암 중에 있는 모습으로, 흑암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흑암 중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거룩한 자들의 힘으로 아무리 거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다 할지라도 사람이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곳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그곳은 빛이 비추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두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그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 흑암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절망의 시간을 주시고 있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두려움의 시간을, 왜 나에게 이런 좌절의 시간을 주고 있는지 묻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인생들에게 밤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어느 인생도 이 흑암, 이 밤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어떤 때는 경제적인 흑암의 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건강의 손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밤이 찾아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녀들의 일들이 한도 없이 꼬임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밤도 우리에게 있고, 어떤 때는 관계의 깨어짐으로 오는 밤들이 우리에게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잘 일들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밤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환난을 만날 때, 역경을 당할 때 바로 그때가 내게 밤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7장에서도 전도자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있더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날들도 있더라. 하나님이 곧게 하시는 날들도 있더라. 이게 전도서 7장에 전도자가 표현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굽게도 하시고 곧게도 하시는 하나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헤아려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왜 나에게 남만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형통만 주시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날들이 형통이 될지 낮이 될지 어둠이 될지 밤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계속될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란 질문을 하기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흑암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통 주세요? 왜 나에게 이렇게 긴 시간을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밤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 같은 그런 짙은 흑암이 다가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더 불안할 겁니다. 하나님이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안할까요? 진짜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관심도 없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더 불안할까요? 진짜 형통한 삶을 살까요? 더 불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는 일들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섭리, 은혜로우신 섭리가 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어두움의 때일지라도 자신 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은혜로우신 섭리가 내게 없어 라고 여긴다면 진짜 흑암, 진짜 짙은 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흑암 속에 거할 때 종종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또 은근히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다가 결국은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피폐해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는, 또 그런 때에 결국 더욱더 자기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서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완악함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하나님과의 애착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더 심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게 될 것이고 멸시당하는 자, 그리고 어둠 속에 헤매던 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분명히 비친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예수님의 빛이 비친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고 있는 멍에, 내가 지고 있는 무거움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 없는 흑암 되지 마시고 하나님 있는 흑암이라면 하나님이 그곳에도 빛을 비추시는구나 확신하면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에게 진짜 회복과 진짜 안정과 평강과 소망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9장 말씀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 큰 빛을, 고통 속에서 영화로움을, 사망의 그늘진 그 땅에 창성함의 즐거움을, 추수하는 즐거움을, 나누는 즐거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 빛을 받은 백성들은 이 즐거움이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십니다. 창성하게 하시는 즐거움, 그것이 3절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 창성하게 하시는 즐거움, 그리고 그 다음 추수하는 즐거움 주신다 말씀하시죠.
추수하는 즐거움, 결실 맺게 하시는 즐거움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눌 때의 즐거움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시는 즐거움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주시는 즐거움이에요?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이에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께서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셨기 때문에 추수한 즐거움도 얻게 되고 탈취한 그 탈취물들을 나눌 때의 즐거움들이 그들 안에 풍성하게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들에게 세 가지의 이 즐거움, 창성하게 되는 그때의 그 즐거움이 더 넘치게 되고 그리고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게 되고 그것들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즐거움 정도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성하게 하셨을 때, 나를 번성하게 하셨을 때, 나에게 복 주셨을 때 당연하게 즐거움하는 거죠. 당연한 즐거움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요. 결실하는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그 정도의 즐거움도 있을 겁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세상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예수 믿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즐거움, 내가 가질 수 있는 즐거움, 그것 가지고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세 번째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마땅히 내 것이에요, 내 것. 그러나 그것을 다 베풀고 나누면서 가지는 즐거움, 이것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즐거움의 미래가, 그들의 미래가 아수르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세상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즐거움을 갖고 보니까 내가 마땅히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다 나누면서까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게 됐다고 9장 3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소망의, 이런 회복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다음 말씀들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누가 꺾으세요? 주님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이란 말, 왜냐하면 이란 말씀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이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무겁게 맨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그들의 어깨에 드리워진 채찍을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 해방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회복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6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도 이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이제 과거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6절 말씀에서는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기묘자라, 심요 막식하신 분이시라, 모사라, 비밀스러운 분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무겁게 맨 멍에를 누가 꺾어주세요? 예수님이 꺾어주신다는 사실을 여기 6절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우리 어깨에 드리워진 채찍을 벗겨주세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 옛날 선조들이 사사기 시대에 미디안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던 일들을 기억해, 미디안 족속을 기드온 300명의 용사로 이기게 하셨던 그날을 기억해 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 300명의 용사가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기름 항아리와 횃불 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그날을 기억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던 그 날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숨통이 트여 라고 말하는 그런 기억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래 이 흑암을 물리치게 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채찍을 확실하게 벗겨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회복과 무엇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6절 말씀에서는 한 아기의 오심을 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회복과 안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7절 말씀은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연약하게 생각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멸시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흑암 중에 어둠 가운데 헤매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허덕이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보존과 우리의 지탱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2024년을 더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쩌면 인생들은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구절인데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라고 하는 구절이 거기 등장하는데, 어쩌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좀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내가 이겨보려고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꾀로, 내 계획으로, 내 섭리로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자기 고집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불합리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회복과 안정을 꿈꾸고 달려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 고백처럼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그분이 나를 이기신다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기면 하나님은 역사할 부분이 없습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면 하나님의 열심히 역사할 부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배려하시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이기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신 분이세요. 주께서 나보다 능력 있으신 분이세요. 주께서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주께서 나보다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통찰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진짜 안정으로, 진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이기셔서 나보다 강하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고통받는